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9일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5시 20분입니다. 즉,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새벽 7시 20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아마 6장이 지나게 되면 그럼 7장서부터는 쭉 좀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 날짜 적힌 거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이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16절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이니라. 그때의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림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의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풍랑이 있었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제 뼈가 굵은 곳이 한국이고 제가 철이 든 것이 한국이었는데 제가 크고 뼈가 굵은 그 땅의 역사가 지금 매우 흉흉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같이 해주시옵시고 이제 그 땅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거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이제 하옵시며 다시 한 번 더 힘을 입어서 이제는 주의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뛰어나가 예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의 믿음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그 6장 이제 요거만 지나면 거의 빨리 가요. 근데 이제 이 6장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특히 6장 이제 마지막에 15절에 성역사가 52일에 끝났는데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 엘룰월이라고 하는 거는요 8월 말서부터 9월 초까지의 그 유대인의 달력에서 이제 25일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서양 음력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기원전 444년 9월 25일이에요. 이게 한 번 더 기원전 444년 9월 25일이 바로 이 엘룰월 25일에 끝난 52일 만에 끝난 날짜가 그거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하면은 이렇게 명시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저하고 오늘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가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기원전 444년 9월 25일이라 그랬죠. 그럼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이게 아무튼 시간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자 그러면 또 이상하게 나올까봐 제가 입을 막겠습니다. 꼭 다니엘서 9장 25절. 이제 이게 기원전 444년 9월 25일인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뭐가 나냐면은 이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러면 9월 25일 날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면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이 중건되어 거리에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69주니까. 그것이 이제 69주니까는 그 69주 1시간도 안 틀리고 69주 끝나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벌써 몇 번 했으니까 그 전에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도 안 틀리고 1시간도 안 틀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 그러냐면 시작이죠. 터미너스 아쿠이엠, 터미너스 아쿠어가 있죠. 시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종착역이 있죠. 그 시작이 어디냐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5절이거든요. 여기 이제 뭐냐게 되면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를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69주거든요. 그때 주님이 입성을 하시거든요. 1시간도 안 틀렸어요. 이게 자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9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적어놓게 하셨구나. 근데 그 기원전 444년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기원전 586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490년 안식년 안 지켰으니까 70년 빚졌지? 그럼 너 70년 노예생활 할 거다라고 한 거. 586년 기원전에서 70년을 빼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기원전 515년이 돼요. 근데 기원전 515년에 어떤 일이 나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돼요. 자, 이제 그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종 이름이 학개라고 그러죠. 학개서가 있죠. 이게 이제 필수가 있죠. 515년서부터 445년 기원전 445년까지가요. 또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와서 전을 다시 지은 그날, 그리고 그 다음에 70년이 흘러가지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가 그때 완성이 돼요. 즉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생이나 교회나 나라나 나라를 다시 이제 중건해야 될 때 필요한 게 느헤미야서가 돼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70년이 지나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515년에 하나님의 전을 지은 그때는 누가 했어요? 그거를 스루바벨이라고 하는 왕족과 그 다음에 에즈라라고 하는 학사가 있었어요. 스루바벨과 학사가, 즉 귀족들이 하나님 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성벽이나 이 길거리 뭐 이런 거는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성벽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럼 요거 누구를 시켜서 요거를 완성 져가지고 이제 져가지고 엘룰월 25일 날 저야 주님께서 당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날까지가 딱 69주니까 그거를 시간과 공간 밖에서 마치느라고 그 벽을 기원전 445년에 누가 52일을 역사를 해가지고 성을 짓고 길을 다 이제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누구였냐면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가운데서도 내시 출신. 구약에 보니까 내시 출신은 하나님 성회에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이 바로 내시 출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사람을 부르는데 느헤미야를 불러요. 하면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일을 시작했는지 알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52일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처음으로 그 완성한 날짜 있죠. 그 날짜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미 정해놓은 날짜예요. 크로노스예요. 이거는 흘러가서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흘러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어떤 간섭을 하느냐? 누구를 부를까? 누구를 부를까가 문제였어요. 느헤미야를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조건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42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을 가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내 찬양을 다른 우상들에게, 인간들을 포함해서 누구한테든지 그 영광은 내가 안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준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그 히브리어를 좀 봤더니 어떤 뜻이냐 되면은 나우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나우산이라고. 근데 그 나우산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히브리 문학에서 좀 봤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봤더니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나우산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바치는 게 있어요. give and marriage니까 이게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는 거 있죠. 지참금. 지참금, 집찬물,
그래서 이제 뭐 큰 나라 왕 같으면 어떤 작은 도시를 쳐가지고 이거 네 거라고 하듯이 이제 그런 거예요. given 이제 marriage라고 할 때 나우산이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나우산이라고 할 때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아유, 내가 이 귀하신 분 앞에 양탄자를 깔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웃옷을 벗어가지고 이 타고 오는 당나귀 앞에 놓고 그 당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죠. 응? 예수님의 당나귀 타고 이제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이거든요. 자, 그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그분이 앉은 당나귀가 내 옷을 밟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나우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 가지고 너희가 바닥에 깔고 하나님 영광을 밟고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네가 되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가지고 싶은 영광이나 영예나 돈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영광을 깔고 밟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바닥에 우리가 양탄자가 돼서 예수님이 밟고 들어와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밟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 감정이 만족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깔고 십자가의 피를 밟으면서 내가 감정의 만족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악질 마귀 새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종교생활을 왜 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감정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십자가의 피를 밟고 당신이 내가 그 위에서 십자가 피 위에서 춤을 추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남들에게 뽐내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귀 새끼들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깔리든지 아니면 당신은 십자가의 피를 밟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들 나를 양탄자같이 깔고 그 위로 밟고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너희가 양탄자지 내가 양탄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우산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우산이라고 하는 말 이제 뜻이 쭉 있는데, 그 6번째 뜻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건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자, 이제 이게 이 6번째 가게 되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이 누가 나에게 내 영예를 가져올 거냐 라는 뜻이 있고요. 6번째 뜻 가게 되면 그 안에 또 어떤 뜻이냐면, 빨리 저녁이 왔으면. 근데 내가 내 영광을 언제 가져오냐면은 저녁 때. 그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광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우산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묘한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문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저녁에, 즉 내가 뒤져야 하느님의 영광을 받겠구나.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이 바울 선생이 아주 쉽게 한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이죠.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나우산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의 그 뜻이에요. 여섯 번째 뜻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구약에서 또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욥기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육신 밖에서 내 주를 보리라. 똑같은 나우산이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그러면 요때 엘룰 달에 25일 날 성벽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평민이고 귀족도 아니고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평민 중에서도 내시 출신을 딱 하나 내세워 가지고 네가 해라고 하는데 자 하면은 그 느헤미야한테 있던 거는 뭐예요? 느헤미야에게는 남들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육체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그 심한 결함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요. 오늘 느헤미야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느헤미야서 5장. 자, 느헤미야서 5장. 느헤미야서 5장 14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왕 20년서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케이, 스탑.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12년 동안 안 받았어요.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양 6을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가져오느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자, 지금 이거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을 갖다가 우리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니라.
바울 선생이 말한 거는 뭐냐? 바로 느헤미야의 서를 그대로 말한 거예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지금 성을 쌓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느헤미야는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안 먹었어요.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52일 동안 기적 같은 벽을 갖다가 몽땅 다 하고 그 다음에 문까지 달고 52일이에요. 2달도 아니야.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이루었어. 그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거는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분명히 사도로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뭐라고 교회에서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미친 것들은, 그것들은 목사가 안 되는 거야. 다 말이 됐거든요. 그것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으려면 우선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거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커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당신들 사이에 대화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당신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당신은 우리 교회 나왔으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뭘 해라, 이거는 무당이지 목사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야, 무당 같은 구원사 장난 미친 것들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 겐세이키려고 그래? 네가 뭔데? 하나님과 교인 사이에 목사가 끼면 그거는 교주야. 교주 미친 것들 알아? 에? 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 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바랄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어요? 부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 욥의 고백밖에는, 내 육신 밖에서 내 주를 보리라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하늘나라 밖에는 느헤미야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약의 그 예가 몇 개 나오죠. 응?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인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요, 어떤 권세자를 만난 것도 아니요, 아무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왜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거든. 지난번에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을 쫓았는데, 나를 귀신을 쫓아낸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놈의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면 어떡할래? 아찔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혼자 무덤에 와서 울고 있어. 근데 그 무덤이 비었어. 누가 뒤에 있으니까 그 무덤치기인 줄 알고 어디다 옮겼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예요. 깜짝 놀랐죠. 라보나, 주여, 아직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아직 만나지도 못했다. 또 한 사람이 있지. 몸에서 피가 흘러요. 그 여자가 밖에 나올 때는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라고 외쳐서 사람들이 근처에 못 오게 해야 돼. 만약 그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이 근처에 왔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더럽다라고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담고 사람들이 와락 꽉 차가지고서 몸을 뒤덮임이 없는데 그걸 뒤집고 들어와서, 만약 그 여자 걸렸으면 돌로 맞아 죽는 케이스야.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 여자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산다. 그 피 흐르는 병이 있는 그 여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 안 만져서 안 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거야. 또 한 사람 있죠.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어요. 이방 여자야. 주님한테 나와요. 주님 하는 말이, 야, 너 같은 걔한테는 안 돼. 나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 우리 유태인한테는 이제 내가 이제 있으니까, 야, 너 같은 이방인은 걔야, 걔. 그 여자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엄청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야이로 이 회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죠. 회당장이면 시장이에요. 그 당시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 평민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 와가지고 평민의 아들, 즉 목수의 아들에게 큰절을 해요. 그 야이로 회당장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리라. 그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불러가지고 52일 만에 큰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시간과 공간 밖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요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 말을 들을 녀석은 아무도 종교 지도자도 귀족도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 하나님 회중에 못 들어오는 내시 출신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는 그 기적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돼야 돼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야 돼요. 우리 희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희망이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흥의 일은, 재건의 일은 우리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0절 봤죠. 느헤미야의 그걸 봤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볼게요. 하느님의 도시 그 예루살렘은 2번 불타 없어졌고 23번 포위를 당했었고 52번 공격을 받았고 뺏겼다 다시 뺏어온 곳이 44번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기적을 완성하시고 나서 105년 있다가 기원전 350년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왕 아르tak스스 세 번째 3세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지사가 반란을 해가지고 이집트 공격하고 예루살렘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은 불태워버려요. 벽은 안 무너뜨리고 불만 태워버려. 자, 지금 이게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조금 봤죠. 자, 이제 오늘 그 6장 15절서부터 16절 봐요. 16절 17절.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유명한 자들, 실력 있는 자들, 그리고 오늘 지금 또 난리가 났네 밖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13장 29절 봐요. 대제사장 엘리야집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느니라. 하면 지금 문제가 어렸던 거예요. 이 지도자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층에. 종교 지도자층에 문제가 있었고 정치 지도자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제 그 13장 가시게 되면 그들의 죄가 4가지가 나와요. 그 당시 느헤미야서의 그 13장에 가면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죄가, 큰 죄가 4개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전 안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을 만들어 놔요.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도비아 물건 거기다 꽉. 하나님 전 안에
이방 민족 지도자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집에서 왜 고추장 공장, 김치 공장, 된장 공장에다 오다를 해가지고 병에다가 교회 딱지를 붙여가지고 교인들한테 팔아야 돼요? 자, 이유는 미션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공장에다 오다해서 고추장, 김치, 된장에다가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팔아서 미션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지야? 왜 하나님 장사꾼 만들어 이 못된 것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지냐 지금? 하나님이 장사꾼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3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요.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레위 지파들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받죠. 11조를 안 바치니까 할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도망가야 돼.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내 거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내 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생활을 꾸려 나가야 돼요.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이것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이 헌금 들어오는 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냐, 그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완전히 복골복이고, 한 놈이 다 먹는 거야. 내가 당회장이 됐으면 우리 교회 돈은 다 내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내 거야 다. 그 말을 가지고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Winner takes it all. 11조 하는 것도 문제지만 11조를 엉터리 교회에다가 Winner takes it all, 그 엉터리 꾼들한테 가가지고서 그 엉터리 교회 가서 헌금을 왜 해? 그 교회가 삐뚤어 나갈 때 당신 헌금으로 삐뚤어 나가면 당신도 지옥 감이야. 너도 무당이고 너도 귀신 아들이야. 알아? 이건 아니라고. 교회가 교인들의 피땀 받은 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고 이걸 공부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내 거라고 다와이 주머니에 쳐놓고 앉아 있으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전당이지 교회가 아니라고 해요. 그게 느헤미야서 13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13장 5절서부터 22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만약에 안식교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별 일을 다 하셨어. 하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자, 한대면 안식교 교리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지옥 가야 돼. 미친 것들아, 알아? 한다면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무슨 떡고물 안 떨어지나 이러고들 앉아있단 말이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어떻게 떡고물 좀 어떻게 한 건 안 하게 해주시나 이 짓거리도 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아니면 돈 많은 장로 기다려요? 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아니면 목사가 어떻게 한 건 해가지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해서 공사 좀 따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솔직히 말 좀 하자고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아니면 다른 걸 기다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이에요? 축복의 백성이에요? 저주의 백성이에요? 네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우리 6장에서도 읽은 것 같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해요.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선악과 정의가 뭐였어요? 선악과. 그럼 선악과의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죠. 하면 선하고 악이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죽음밖에 안 나와. 오케이? 그러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이익을 살짝 붙였어.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요거 좀 만져볼까? 요걸 좀 이렇게 좀 돈 좀 벌어볼까?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꼼수가 들어갈 때 그것이 선악과가 돼서 죽음밖에는 안 나와요. 믹스 매리지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갈 거야. 웃기고 앉았네.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꿔.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기독교회 만들 거야.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 말씀에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같은 멍해진 사람 아니면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었어요. 스탑.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 기도가 먼저야?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 기도가 위에 있어?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집 밟고 있든지. 오늘 이사야서 42장 8절 봤죠? 내 영광을 남에게 절대 주지 아니한다. 즉 내 영광 가지고 네 양탄자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 우리가 양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우아기를 벗어가지고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즉 나는 당신의 양탄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일이 끝나면 일이 언제 끝나게?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는 나는 아예 포기했어 나는. 여러분 가정,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들, 우리 가정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내 의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해라 해야 돼요. 20년 전에 아니 28년 됐나? 네. 20년 됐구나. 21년? 이 동네 목사들이 저를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사그리 무시를 했어. 지네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래도 노란둥이라고 개무시를 했어. 나를 사그리 무시를 했어. 인간 취급도 안 했어. 완전.
근데 뭐 목사들하고 교인들하고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비웃고 다니까 나만 보게 되면 숭얼숭얼거리고 지랄더라고. 아들 개무시를 했어 나를.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고기가 지금 모자라요. 고기 잡는 데서 난리가 났어. 고기 잡는 애들이 다 병 걸려서 죽고 난리가 났으니까 고기값이 지금 막 파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 그러니까 한 달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고기를 저희는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라 그런 데가 있겠지라고 해서 우리는 어디다 줬냐게 되면은 이 동네 그 백인들이 굶어 죽어도 이 황인정한테는 절대 와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해. 절대 안 해. 굶어 죽어도 나한테 와서는 배고프다는 음식 있냐고 절대 안 물어봐. 인종차별도 이런 개 같은 인종차별은 난 처음 봐요. 근데 미국의 개 같은 인종차별은 교회 안이 더 심해. 아주 지랄 같아.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가 주면 입을 쭉 내밀고 이러고 받아. 한 손으로 탁 받아. 필요 없는데 이런 걸 뭐하러 가져오냐 지금. 지네는 지금 배고파 죽겠지. 근데 이러면서 받아. 그래서 내가 한 두 집 한 다음에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나를 개같이 무시한 백인 목사한테 갔어 내가. 가가지고서 야 이 동네 백인들 나한테 와서 음식 고기가 암만 많아도 이거 지네들 굶어 죽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영감 노친네 100가정이 지금 음식들이 없어가지고 허이허이 하고도 앉아있어 지금 100가정이. 아 나라에서 돈 나는 거 없어요? 아니 미국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말하지 마. 어? 아예 그냥 그래서 하니까는 100가정이 있는데 이 백인 영감 놓친 애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나를 개같이 무시하던 그 백인 목사한테 가서 이 사람도 나한테 와서 절대 음식 안 받아가니까 내가 이 고기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나눠줘라. 백인 목사 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우는 거야. 자기네는 지금까지 노란둥이라고 개 무시를 했어. 집 밟고 인간 취급도 안 했어. 근데 인간 취급을 안 하던 그 새끼가 와가지고 야 우리 진짜 고기 이 정도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거 좀 이렇게 나눠줄래? 그 사람도 나한테 안 오니까 너희가 백인 목사 둘이 앉아가지고 울고 앉아있더라고. 너무 미안하다. 오늘 얼마 줬는지 아세요? 아, 여보, 1톤이 1000kg이야? 오늘 500kg. 반톤 줬어요, 오늘. 고기.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들 잘해주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그것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 지나가는 한 달 해봤어요. 지나가는 한 달 그렇게 개 무시당하고 인종차별당하고 진짜 막 눈물 나는 일을 많이 당했는데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 천한 목사 같은 것들이, 황인정 목사라고 그 입을 삐죽거리고 뒤에서 소문내고 지랄들을 하는 것들이 오늘 지금까지 이 동네 백인들한테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배고픈 사람들 나눠준 고기가 얼마냐면 한 1톤이 좀 넘어요. 한 달 동안. 남들은 슈퍼마켓 가도 지금 고기를 못 사는데 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리고 고기가 있지도 않아. 하느님께서 왕창 줘서 이렇게 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내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하느님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과거에 집밥힘 당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거지 깡깡이 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배고픈 사람 보면 먹여라, 옷 벗은 자들 보면 입혀라 그래. 어떡할 거야? 내 기분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내 기분하고는 관계없어. 뭐하고 관계있어? 하나님 말씀. 그럴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기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할 때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가 고기를 구워 주기로 했어요. 그 2명. 그저 감지덕지에서 부인들 데리고 오겠대. 근데 저를 가장 무시하고 인종차별한 게 그 부인들이었거든요. 이제는 그 부인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내 기분과 관계없이, 내 사정과 관계없이, 내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생활에서 넘쳐나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제 넘쳐나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이제 흘러나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벽에 완성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있는 대로 얘기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 속에 이제 들어가서 역사를 시작하셔야 되겠네.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마다 주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중국 우한 폐렴에서부터 근처도 못 오게 이제 다 이제 막아주시옵시고, 경제 공황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거 다 이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안에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유트 식구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 굶지 않도록 주 여호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흉년이 든다 하나 하나님이 주시면 줄 수밖에 없나이다. 미국 땅의 이 흉년 가운데서 고기가 오늘 500kg, 반 톤이 나갔나이다. 우리 눈으로 봤나이다. 우리 눈으로. 오늘 그것을 받아가는 그 두 목사의 얼굴들이 다 엉망되는 거 봤나이다. 그들이 입을 막고 말을 못하는 거 봤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흉년 가운데서 풍년을 허락하여 이제 주옵시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굶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 집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길러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집에 있는 그 아이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그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제 쫓아가는 우리들, 우리 꼬맹이들이 이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